추석 명절이 되면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지요. 가족들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명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이렇게 큰 명절이 2번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라라는 뜻에서 발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나라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1년에 4번 큰 명절이 있다고 하는데 연초에 원단이라고 불리는 춘절이 있고 또 청명절, 단오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중추절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미국도 역시 1년에 2번 긴 휴일이 있는데 하나는 추수감사절 명절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휴일입니다. 이때는 미국인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가도 자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명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족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고 또 형제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가정 생활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단편적이지만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시면서 지혜가 자라나셨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러우시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가족들이 볼 때도 사랑스러우셨다 그런 뜻이죠. 가족들이 사람들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성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방금 그 5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족들을 대하실 때 함부로 가족들을 대하시지 않았고 그 가족들을 대할 때 예의를 잘 갖춰서 대하셨고 가족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족 사랑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족 사랑의 범위는 꼭 혈연의 범주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연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크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있으셨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0절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 형제 자매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쭉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족의 범위는 혈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가족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0절하고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고 아마도 이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잠시라도 좀 중단하고 쉬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과 걱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일부러 만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일부러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혈연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혈연의 가족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를 누가 모시나. 그 어머니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을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왜 요한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내다보실 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요한의 필체를 볼 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순교를 하게 될 여러 제자들 말고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9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5세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수하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저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요한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이제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모셔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게 되니 네가 아들처럼 내 어머니를 좀 모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요한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 가보면요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 건너편 맞은편에 산마루에 보면은 산 위쪽에 마리아의 집 이라고 해서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집을 마리아의 지상생의 마지막 집이었다고 그렇게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 어머니의 노후 문제, 어머니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염려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자신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크면은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아프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돌아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극도의 고통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상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당하신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극한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극도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즉 고통의 최정점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통의 최고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별 신경 쓰지 않으셨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육신의 가족들을 귀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까 굳이 나의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필요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자기 가족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아픈데도 모른 척하고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남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매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육신의 가족들도 잘 섬기고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믿음의 덕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자기 동족, 자기 친족들을 향해서 그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동족, 내 고륙, 내 친척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더 예수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계라든지 혹은 편견이라든지 차별을 갖고 있지 않았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과연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가족 혈족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족관이 과연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던 이처럼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된 거예요.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들은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들에게 가지고 계신 관점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의 깊은 영향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족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거늘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에 이제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그 가족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족들 여러분 귀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에게 내 마음이 간혹 가다가 닫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들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친하지만 또 가깝기 때문에 말로 인한 상처도 많습니다. 내가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 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 부모님하고 겪었던 말들, 혹은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들이 그 가운데 딱 장애가 되어서 그 관계를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자꾸만 내가 되새김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너무 곱씹지 마십시오. 되새김질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내가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말을 계속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로 들었던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해줬던,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들었던 안 좋은 말들을 자꾸 그걸 꺼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곱씹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말을 한 그 사람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홧김에 화가 나고 그 순간에 감정이 올라가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 그래, 본심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말 중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말 있잖아요. 그 말 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 본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심이 아닌데 순간 그런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 그걸 그 사람의 본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를 곱씹습니다.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걸 곱씹는 건 내가 독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들었던 좋은 말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도 안 좋은 말 들은 거 있거든요. 욕도 많이는 아니지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안 좋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돼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다 생각을 해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한테 독이 돼요.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들었던 말 중에서 안 좋은 말은 그 사람이 본심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그때 돼서 나한테 한 얘기야.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고 내가 들었던 좋은 말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줬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관계들을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맺어준 관계의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겁니다. 이 세상 많은 관계 중에서 혈연으로 맺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건 특별한 거거든요. 그 특별함을 잘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친척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값지고 의미가 있는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차례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 찬송이 불태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명신 집사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날 부흥회를 참석하러 간 이 아내를 잡아오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 앞쪽에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한껏 두들겨 팼습니다. 비명까지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아니 쓰러진 다음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 동네 면장의 부인을 이 사람이 팬 겁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이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면장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두 가지 일을 하면은 내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다. 하나는 오명신 집사를 다시는 때리지 말 것.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오시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싹싹 빌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이후부터 이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내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남편이 되었고 교회에서 좋은 집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명신 집사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도 이 면장 부인의 매를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섬기는 것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은 언제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가족들을 섬기기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